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성경 열매로는 첫 번째 사랑이지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게 된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시리즈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제 교회를 시작한 지 작년이죠. 한 6개월쯤 되는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칼럼을 썼던 것이 뭐였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칼럼을 영성의 일기로 해서 쓴 걸 봤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한참 교회를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작년에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그 칼럼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그때 한 6개월 시작할 때 제 마음이 가장 힘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때 제 나름대로 지금 고백합니다마는 새벽 기도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칼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주시는 마음이, 그래, 하늘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보자.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서 한번 목회해보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숫자에 집중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했던 새벽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하늘교회를 개척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졌던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쓴뿌리와 상처, 곧 여러분 싸우는 교회의 기억이 천국 같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소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한번 준비해 드렸었는데요. 희한하죠. 그때 그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데 눈물만 흘리더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제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제가 이 시리즈가 끝나면 요한일서를 한번 꼭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기사에 보니까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물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싸우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철에서 어떤 젊은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매요. 야, 이 녀석들아,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냐고. 무슨 교회인 줄 알고 싸우냐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데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그래서 기도받고 가면서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른 교인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터툴리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답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했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 멘트였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처럼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싸움 하나, 마음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울고 싶어집니다. 상처난 자를 여러분 더 괴롭게 하는 곳에 환자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가는 것이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은 요거 절대로 이 문장 잊으면 안 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 문장,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교회는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예배 인원수에 자꾸 신경 쓰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경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개척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교회가 교인 수나 건물 크기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교회가 소문이 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이 대답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교회가 사랑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핵심 가치임을 깨닫고요,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나니까요,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딱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만 목회를 해보겠다 생각하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때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게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요, 너무 귀한 존재로 부각되는 겁니다.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허락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하늘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를 시작하면서 힘든 것은요, 재정의 어려움도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요, 목사가 정말 힘들고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어느 때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그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지만 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이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게 힘들어야죠. 그때가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지 100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먼저 교회 리더이자 목사인 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랑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는가? 제 스스로 제가 점수 매겼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게 몇 점인 줄 아십니까? 80점입니다. 너무 후한가요? 여러분이 반응을 안 보여주니까 괜히 지가 지 점수만 높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식은 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지 못한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교회에서 실버 목회에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마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우습게 본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특이한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말한 건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특이한 광경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자식들은 해외나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데 부모인 어르신들은요, 강아지하고요 집에 계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요 그래도요 목사라고요 교인들이 별장을 빌려줘서요 자주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교회에서 가지 않으면 생각보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종종 그럽니다. 난 브라질이 너무나 좋다고. 브라질이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요 우리 고국에 묻히고 싶지 않은 분이 어느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 오늘 광고했습니다마는 전 교인 수련회 이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렴하게 이과수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안 되면 정교인 수련을 안 가면 어르신들이라도 1박 2일이라도 어디를 좀 모시고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또한 이 작은 교회일수록 가족 같은 분위기를 하려면 여행하다 보면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에 그것 또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게 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제일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뭐를요?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죠. 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있는지요? 정말 그렇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한번 이 시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구하고, 예? 이게 뭐 음식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그 다음에 뭐랍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의 아주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갈등이 생기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다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다 잘해보자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 잘하지 못하더라도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라는 거죠.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옳고 그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말만 잘한다고,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고. 여러분, 바리새인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죄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와 같았습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교회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이 단순한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 인터넷, 정확히 말하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글 제목이 이겁니다. 선교사로 전향해야겠다. 내가 지금 목사인데 선교사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정신 이상과 거식증으로 요양시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성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혈육도 없이 사셨던 그분의 남동생이란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누나가 교회와 목사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집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우리 누나가 교회와 목사님을 무지하게 그리워했다면서 장례식을 부탁하더랍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고 임종예배, 입관예배, 그리고 이 발인예배와 하관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드리고 나서 마지막 발인예배하고 하관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교인들 중에서요, 투덜거리는 소리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들으셨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아쉬운 일 있으면 연락한다고. 그런 싸늘한 반응.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카톨릭 교회처럼 부진 신자들의 장례를 거절해야 한다든지, 그러면서 목사님께 충고를 하더래요. 장례식 중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요양시설에 있을 때 자주 찾지 못한 목사 마음은 미안한 마음으로 타들어갔는데 교인들의 반응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도대체 뭘 목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난 목사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로 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처럼 생긴 원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더 각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인들로 보지 않고요, 선교지에 전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현지인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요,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9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또 하나 그 독생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기 위한 제물로 삼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한계성을 반드시 느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이 시리즈를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가장 먼저 넣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때에, 이 연말 연시 이때에 처리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예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심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요, 사랑 하나에 다 담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결론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 목사님의 서론에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친구의 실화를 소개하고 있지요. 시카고의 한 창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 상담을 하는데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나이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곤욕스러워서 잠시 할 말을 잊었다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했답니다.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받아 보실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가까운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으시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창녀는 갑자기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말했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교회가 보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창렬하고 차별하고 더 더럽다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혹연 이 창녀가, 이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아는요, 근본적으로 제 덩어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아로 결코 남을 사랑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뭔지 예화로 간단하게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한동대 아시죠? 이제는 총장으로서 물러나셨습니다. 은퇴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김영길 총장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요 한동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다가 평범하지 않는 설립 과정과 재정난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을 극기야 일간지에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실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내 되는 권사님이 김영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통곡하면서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죠.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 본인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일을 당하고 들어왔는데도요, 재밌는 게 그 아내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요, 밤에 잘 때요 코를 고면서까지 다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요, 총장님이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뭘. 하나님께서 내 힘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어.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든지 삶아 잡수든지 나는 아무 관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작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뭐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듬뿍 담으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입술내 고백만 보지 마십시오. 열매를 보셔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려면 사랑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필수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책망받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에 가서는 사랑하면서 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 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으면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3가지 대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러자 대부분 회중들은 하품을 했습니다. 왜요? 설교자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늘 3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저같이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어쩔 땐 넷째 하면은 이것도 길어지겠구만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요, 설교자가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였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이어서 그것만 딱 이야기하고요. 2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하고 2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들 똑바로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벌써 끝나나? 그래서 설교가 시작한 지 겨우 10초 내지 15초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2번째 대지로 들어가다니 모두 의아해하는 것이요. 설교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2번째 대지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첫 번째 대지에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어먹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욕같이 하는 거죠. 그냥 빌어먹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무슨 목사님이 빌어먹을 이런 소리를 하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한 말을. 설교자는 잠시 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는 설교자가 빌어먹을 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20억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관심 없고 목사가 빌어먹을 그 말을 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것이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자는 여러분 아십니까?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 앉았답니다. 여러분, 전체 설교가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답니다. 가장 짧은 설교였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에게는 이제까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강렬한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이요, 이전보다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더만요. 저도요 2001년에 한국을 나왔으니까 그래도요 저는 좀 아직 똑똑하고요 조금 세련된다고 생각했더랬어요. 근데요 지금 가니까 완전 촌놈이더만요. 대화가 잘 안 돼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랑 이야기하면요 아주 내가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이 많이 잘 살게 됐는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후에 한국 나와서 몇 년 후에 가보니까요 놀라운 게요, 저는 아파야 병원에 갔는데요 지금은요 한국이요 2년에 한 번씩은 전 국민이 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게 법으로 돼 있대요. 제가 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참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대통령 후보들이나 아니면 대통령도요 이 매달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요 점검을 하더란 말이지요. 하물며 여러분 태풍도 실시간 진료로 파악하면서 대비합니다.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처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저 자신을 물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요즘 조금요 점점 확신이 듭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요즘 책 많이 쓰잖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책 중에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이 여기는 줄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마귀의 미혹인 줄 알았답니다. 그 음성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그 말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하찮은 것을 당신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다니요. 그런 말씀에 증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주시면 믿겠다고. 그랬더니 바닥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세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니냐 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를 더 끔찍이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확신이 드니까요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터지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신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 사랑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 사랑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하늘교회, 또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기에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